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 간사이 지방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던 한국과 일본 교회의 에큐메니칼 협의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한일 양국의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서 참 많은 일을 함께 이루어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교회의 현실과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교류가 끊겨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다시 복원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이번 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회의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곳에 계신 몇몇 분들이 여전히 우리 경동교회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강원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끄셨던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계셨고, 또 오사카에서는 특별히 노아콰이어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이 큰 도전과 변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반갑게 만나서 미래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으로 80주년 기념 여해 포럼이나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협의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상황을 일본 교회에 보고하고 또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교회협의회의 상황을 또 함께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각 지역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헌신하는 몇몇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헌신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일본 교토에는 저희들이 관광으로도 많이 찾는 도시인데 사실은 억압과 차별 속에서 판자촌에서 생활하는 많은 제일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교회의 일본 분들이 제일 동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판자촌이 없어지고 그곳에 시형 아파트가 서 있는데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의 목회자 그리고 제일 동포들이 일본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수요일에 나니와 교회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 교회는 일본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고, 그곳의 한국 목사님은 일본 사회에서 많은 칭찬과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보았던 그 지역 운동에 힘쓰는 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과 겹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핵심,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일본 사람이 제일 한국인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들은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받는 차별과 억압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 사회의 노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역시 그들도 노숙자의 고통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사실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더 누리려고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재미도 좀 있어야 합니다. 교회밥도 좀 맛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은혜도 있어야 하고 감동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이 교회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재미 얻으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커다란 고통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신앙이 가진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거나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긴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고 있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신 갖다 놓고 우상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옆에 우상도 같이 세워놓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일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을 보면, 그리고 오늘 시편 교독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1편 말씀을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갖다 두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구약성경 시대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에는 세상에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필요와 욕망에 따라 다양한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화점처럼 얼마나 다양한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장, 11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물질,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풍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도 함께 섬겨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바알 숭배가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만이 아니라 다산의 신 아세라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여기에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나이 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변에 큰 나라 강대국이 있고 제국이 있고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애를 낳고 번성해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산의 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세라도 좀 같이 섬겨야겠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44장을 보면 바알이나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정복의 신 하늘의 여왕인 이슈타르와 아시다롯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을 보면 국가 안보와 정치적인 번성을 위해서 자식을 불로 태워 신에게 드리는 몰렉도 함께 섬겼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서 8장과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부터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을 수입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운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점치고 자기 인생의 길흉화복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당시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여러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것을 즐기면서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옆에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 대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을 풀 수 없는 욕망으로 물이 줄줄 새는 밑빠진 항아리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서에서는 오직 예수를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바라보는 사람, 다른 한편으로 세상의 다른 곳에 눈 돌리는 사람 사이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만을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 눈에는 내 욕망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나그네와 억눌린 사람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눈에는 당연히 돈이나 명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낮은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기쁨으로 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겸손히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세라신을 믿으면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오직 야훼 하나님 때문에 기쁠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5절을 보시면 헛된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헛된 우상이라는 이 말에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우상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엘릴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들으신다, 사무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엘릴이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옆에 엘과 비슷한 알파벳 두 글자를 붙인 것이 엘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엘릴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헛되다,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옆에 슬쩍 세상의 다른 가치를 더하고 순수한 신앙을 꾸미고 치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헛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나그네를 발견하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 나서고 기꺼이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늘 목마르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비슷한 것을 두고 함께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저희 삶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